네, 성경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아니와 내동무기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아저 절도요 강도는 양이 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는 것은 기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기요 세고 것은 양으로 살려놓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앞으로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제하느니라.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생각하라. 이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해치느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너는 선한 목자라. 너는 내 양을 먹여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버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되어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먼저 명절을 보내고 모든 환경을 뒤로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룩한 주일을 아름답게 지키고자 주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으므로 또 다른 한 주간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명절도 잘 보내시되 예수님 은혜가 더 귀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그렇죠. 성경에 말하기를 명절 중에 명절은 하나님께 나오는 게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지역에 흩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날이 정해진 날,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명절이지만 오늘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참 좋은 명절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면 아멘. 이게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명절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창세기 25장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었었나요?
에서라고 하는 이 장자는 당연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는 이 유업, 유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까짓 건 뭐가 중요해? 배고픈데 죽이나 한 그릇 얻어먹자. 형, 그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래, 죽만 주면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너한테 줄게.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한 결과가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후회할 정도가 아니라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선택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이 선택, 이것이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라 했죠? 참복에 되도다. 일칠이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뭐 100억도 귀하고 1000억도 귀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가요. 영원히 사는 아버지 나라, 영광의 나라는 못 갑니다. 이 땅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하고 싶은 데 다 살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에는 못 가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행복한 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스승이라 하면 존경심이 있죠.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아, 선생님, 아 그래 존경스럽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는 그림자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밟지 않으려고 한 거죠. 어떻게 존경스러운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스승의 권위는 너무 땅에 떨어졌어요. 아 글쎄 한 1주 전인가 2주 전인가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물론 여선생이죠,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한 학생이 가리키는 교단 그 밑에 벌렁 들어놓여 있으면서 핸드폰을 충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변명거리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가리키는 그 밑에서, 그것도 여선생님 그 밑에서, 이건 아니다 싶지요. 그런가 하면 그 교실 뒤쪽에 있는 학생은 그 분명히 여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우퉁을 벗어요. 그래서 알몸이 드러난 상태에서 공부를 해요. 이것도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학생으로서 선생님에게 보여줄 태도는 아니다 싶어요. 여러분, 자고로 스승을 잘 만나야 복이 있는 거예요. 맞죠? 스승님 잘 만나야 그 제자가 복을 받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이를테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맹인 유능한 정말 존경스러운 분 있지요? 이분 배후에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스승님, 선생님이 계셨어요. 또 우리의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유의태라고 하는 스승님이 계셨어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뒤에는 누가 스승으로 그를 지도했지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다윗 뒤에는 영적인 거성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또 엘리사 배후에는 앞서 엘리사에게 많은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31살인가 34살인가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뭐 가수에 대해서 왜 예배 시간에 말씀하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가 기독교인이니까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한참 뜨는 핫 가수, 뜨겁게 떠오르는 가수 김호중 씨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삶이 참 기구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예요. 그니 뭐 제대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 음악성이 있는데 좀 가르치면 괜찮은데 뭐 가르칠 수 있는 레슨 받을 수 있는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가정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불우하게 자랐어. 그래서 쭉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때로는 일진에도 들고 동네 깡패 세계도 좀 들어있고 굉장히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마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질은 있고 자질은 충분한데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김호중이라고 하는 젊은이 앞에 스승님 한 분이 나타났어요. 김천 예고를 다닐 때 서수용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재질을 알아보고 잘 보살펴 줍니다. 너는 앞으로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지도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이 아이를 잘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가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콩쿠르나 어느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한양대학교 뭐 무슨 대회다 중퇴했다고 하는데 물론 배후에 그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훌륭한 스승 서수영 선생님을 잘 만났다는 이 사실을 그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막 이제 가수로서 뜨지요. 성악가로 뜨는 게 아니라 트롯 가수로 뜨고 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그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뭐 떴다, 인기가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구 잘 만났다? 선생님 잘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인덕이라고 합니다. 인덕. 사람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 한 분과 진정한 친구 10명과 좋은 책이라고 하는 100권만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선생님 만나기가 쉽지 않고 진실한 친구 10명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친구 말고 말이죠. 정말 피를 나눈 형제같이 진실한 친구 10명과 나의 삶 속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는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잘 맞는 거 복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잘 만나서 저는 복이에요.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잘 만나서 제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정말 저를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자리를 지켜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만나셔야 할 분은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만나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뭐 그거야 뻔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은 얼마나 많아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고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참 고통당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태어나면서도 불행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얼마나 정말 불쌍해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로 인한 겁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겁니까? 그 불쌍하게 여겼던지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한 이 불쌍한 맹인을 누가 보듬어 주죠? 예수님이 보듬어 주, 예수님이 감싸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못했을지라도 박수 정도는 쳐줘야 되잖아요. 야, 참 축하한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정상인이 됐고 볼 수 있는 걸 마음껏 보게 됐으니 참 축하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장에 보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박해하고 또 그 예수님을 트집을 잡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날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날이, 예수님께서 그날 그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어요. 오늘날은 주일날 눈을 뜨게 한 거.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이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 하나님이 정해진 날이거든요. 그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야, 안식일에는 일하는 날이 아니야. 눈 뜨게 하는 것도 일하는 거야. 왜 남의 눈을 뜨게 하냐? 세상에 그렇게 꼬투리 잡을 것이라도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어요? 야, 대단한 일, 좋은 일 했네. 참 귀한 일 했네. 축하하고 박수하고 존경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니 죄인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온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야,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그가 무슨 선지자야? 그러면서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자, 9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32절에. 자, 32절, 9장 32절. 시작. 장세요로 맹위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여 땀을 칠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맹인이 고백합니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면 내 눈을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어떻게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 눈이 떠졌다면 누구로부터 온 게 확실하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게 확실하다. 응? 자, 34절에 시작. 33절 시작. 이 사람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내 눈을 뜨게 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니까 내 눈을 뜨게 한 거다. 응? 야, 그렇게 말하니까 또 꼬투리를 잡는 게 뭐예요? 34절에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뭐예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바른 말 한 자를 쫓아내고 트집 잡고 그런 게 하는 일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어요. 야, 너 정말로 평생 고생할 뻔했는데 내 눈이 떴으니 정말 우리가 박수 쳐주고 정말 환영하고 정말 축하한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분을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한다고? 네가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여 하고 쫓아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단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뭐예요? 인자를 믿느냐. 누구는 쫓아냈고 누구는 찾아오셨죠?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맹인된 이 정상으로 치료받은 자를 쫓아냈지만 그걸 들으시고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36절에 시작.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뭐라 했죠? 그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너에게 찾아온 선한 목자야. 사람들은 너를 다 쫓아내고 너를 싫어하고 트집 잡고 그러지만 나는 너를 보듬어주고 너를 감싸주고 너를 위로해주는 바로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바로 그다. 수가성인에게 그랬잖아요. 바로 네가 찾는, 네가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그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좀 이 맹인된 이 정상으로 눈이 떠진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불쌍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쫓아내기나 하고 트집이나 잡고 괴롭히기나 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10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싹군이고 도적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나는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선한 뭐라 했죠? 목자다. 자, 보십시오. 자, 3절에 문지기는 뭐예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뭐라 했죠?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11절을 미리 봅니다. 시작. 나는 뭐예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라 했죠?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양의 음성을 들으면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다른 데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게. 참 목자는요 모든 양을 한꺼번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각각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각각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 아무개야 응? 훌륭한 선생님은요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알면서 하나하나를 챙겨주는 게 그 훌륭한 선생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면서 뭐하죠? 이제 알아서 가. 내가 이제 꺼내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풀 뜯어먹으러 가. 그게 아니고 뭐라 했죠? 앞서 가며. 왠지 아세요? 양은요, 귀는 밝아도 눈은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잘 못 봐요. 근데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앞서가면서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그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뒤에서 물지만 양은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 보면 양이 여기 4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그 목자의 외모를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의 뭘 알고? 음성을 듣고 따라. 근데 끊임없이 목자는 가만히 그냥 앞서 가는 게 아니고 뭐 하겠어요? 말을 계속 하는 거지요.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아무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자꾸 계속 하지요. 그러니까 양은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귀로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은혜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이루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세상에 가봐야 재미없어. 네가 꿈꾸는 거 별거 아니야. 나 따라오면 행복해. 내가 따라오면 내가 너 은혜 풍성해 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이게 바로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은 어디가 물이 있고 어디가 푸른 초원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몰려오지 말고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하나 예수님이 꿈에서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면 양이 가는 길목에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사자도 나타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아닌 자는요, 양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양을 아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싶으면은요, 가차없이 양을 버리고 뭐 한대요? 도망가 버린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자,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그가 싹구님 까닭에 뭐예요? 양을 뭐했죠? 돌보지 않는다. 선한 목자 대비 뭐가 나와요? 싹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싹꾼이라는 말이 꼭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싹을 바라고 일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양을 쳐도 뭔가가 싹을 바라니까 양을 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대가가 없이 뭐 남는 것도 없이 그냥 치겠어요. 그러니까 꼭 싹꾼이라고 해서 의미상으로 그건 나쁜 사람이네, 나쁜 목자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뭔가 직장이 좋아서 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뭘 바라고 직장 가는 거예요? 월급 바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한 목자하고 싹꾼의 차이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대가가 목적이 아니고 그 양이 뭐 하기만 하면 좋다, 잘 먹고 잘 자라고 편안하게 지내면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싹꾼은 뭐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싹시 목적이에요. 싹시. 그러니까 싹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수고한 것 대비 싹시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뭐하고 간대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뭐 남는 것도 없고 내가 유익도 안 되는데 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보실까? 뭐가 나타나면 사정없이 도망간대요? 이리가 나타나. 이리가 왜 나타나겠어요? 응? 양을 도와주고 양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리가 나타나요? 잡아먹으려고, 양을 해치려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멀고 연약하고 연약한 양이 누구 보호를 받아야 돼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싹꾼은 사명감도 없고 오로지 돈 싹밖에 없으니까 야 내가 저 이리와 싸워가지고 내가 당할 수도 있어. 내가 오히려 해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싹과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해야 하는 거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도망가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도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리가 어떻게 이제 해요? 야 목자가 없어졌네? 목자가 사라졌네? 마음껏 양을 뭐해요? 여기 보니까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싹꾼은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 모습이 그 하는 일들이 하는 목적이 전혀 다름을 볼 수 있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가 싹시 목적이니까 양을 돌보지 않아요. 양의 목적이 아니에요. 싹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 14절에 나는 뭐라 했어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나를 아는 것이.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그 보잘것없는 양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위해서 뭐 한대요? 목숨을 버린다.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양이 우리가 그림 보면 백옥같이 희고 참 아름다웠죠. 야 양이 보들보들하고 복실복실하고. 근데요 제가 그렇게만 양을 별로 쳐본 적이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에 가봤더니 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보니까 백옥같이 깨끗하고 아주 귀엽고 복실복실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양이 아니고요. 깨지지하고 털이 그냥 시커멓고 뭉쳐있고 냄새나고 그게 양이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객들에게 보여주는 그 양들이 그 몇 마리가 이제 목자 밑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데 이렇게 보았더니 얼마나 깨지지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 바로 그거구나.
양이 깨끗하든 더럽든 상관없이 뭘 사랑하니까? 양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뭐 한대요? 목숨을 버리신다는,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얘기.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하고 내놓을 것이 있어요. 그 양이 더럽고 깨재재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 배설물을 그냥 몸에 묻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세상 전에 이런 목자가 있어요? 이런 귀한 분이 있어요? 앞서 선언에 사람이 누구 만나야 복이냐? 인도 사람 잘 만나야 복인데 최고로 잘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 저 멀리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부조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10절을 다시 봅니다. 10절 시작. 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과 선한 목자와 대비시켜서 상반적으로 막 표현하고 있어요. 도덕이 온다. 강도가 들어온다. 도와주려고 들어오죠? 유익하게 하려고 들어오죠? 여기 뭐라 했어요? 도덕질하고 뭐예요? 죽이고 뭐예요? 그게 바로 인간을 해롭게 하는 모든 모습들이라 이거지. 그런데 나는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그때 가서는 이 땅에서도 풍성히 어서 누리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 너 복 받은 사람이야.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아니,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이야. 그러니 너 감사하고 살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 그래서 주제가 선한 목자와 행복한 양. 그 행복한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분명히 목자를 불신하고 그 우리에서 혹은 그 무리에서 자꾸 빠져나가려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져나가려는 양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목자가 싫은데, 나 혼자 마음껏 그냥 풀 뜯어먹고 나 혼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물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양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잘 되겠죠? 혼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풀도 뜯어먹고 물도 마시고 그냥 어디 가서 자고 싶으면 자고 얼마나 편해. 목자 쳐다볼 것도 없고 목자 간섭도 필요 없고 참 행복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탈하는 순간, 여러분 TV, EBC에 보면은 초원에 많은 약한 짐승들이 때로 다닙니다. 그죠? 대표적인 짐승 중에 누라는 짐승이 있어요. 약합니다. 뿔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약한 짐승이 때로 막 이제 풀을 찾아 물을 찾아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는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뭐가 있지? 그 약한 짐승을 노리는 뭐가 있어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치타도 있고 이리도 있고 뭐 곰도 있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때로 다닐 때는 못 본 척합니다. 그냥 옆에만 그냥 가만히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면 어떻게 해요? 손사이 같이 가가지고 목덜미를 탁 물고 어떻게 해요? 그 잡혀 먹고 말아요. 예수님이 싫어. 목장이 싫어. 우리가 싫어. 나 예수님 간섭이 싫어. 나 교회가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누가 물어가요? 호랑이가 그 양을 물어가듯이 마귀 사탄이가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즘 애견을 키우는 사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와 같이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동물, 그렇지, 그냥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요즘 애완동물이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냐면요, 사람보다 더 크게 대접을 받아요. 어느 분이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고 유모차를 끌고 가요. 야,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쁘길래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고 가만히 가서 이렇게 내봤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저희 집도 아이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다가 줘서 키우는데 나한테는 늘 혼납니다. 야, 이놈아, 대변을 여기다 보면 어떠냐? 소변을 똑바로 해야지. 근데 그놈이 저희를 닮아서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그냥 안 가리고 잘 먹잖아요. 이놈은 꼭 주인을 닮는다는 게 맞더라고요. 뭐든지 잘 먹어요, 뭐든지. 사과도 잘 먹고 과일도 잘 먹고 야채도 잘 먹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입만 딱 꺼내가지고 타닥타닥으로 잘 받아. 근데 귀여우면 자주 주고 싶은데 안 주거든요. 안 주고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만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짜려보는 게, 야, 니들만 입이냐? 너들만 입이야? 나도 입이야. 나도 좀 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내 새끼야 내 새끼야 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강아지는 누구 잘못 만난 것 같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누구 잘 만나면 호강하고 행복하더라? 주인 잘 만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강아지 얘기도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누구 잘 만나야 행복하다? 예수님 잘 만나야 행복하다. 여러분, 추석이고 명절이고 어떤 환경이 돼도요, 양이 있어야 할 우리, 양이 있어야 울타리, 목자가 늘 보듬어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양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실망스럽다고 주님을 소홀히 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집 나간 당자가 잘 됐다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 나간 당자가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떠난 그 둘째 아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우리는 행복한 양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믿음 귀한 줄 알고 들려주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인 줄 알고 이 소망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